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심으로 좀 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진리의 보혜사 주의 성령으로서 깨닫고 가져왔는데요. 정말 아심에 전능하신 우리 그 멋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어가 가실지에 대하여서 저는 기대를 이제 하면서 워드를 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가운데 서 있기는 하지는 말입니다. 오늘은 더더욱 그런 기대 가운데서 이제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렇게 이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이제 따라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과 다른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그 자리는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하실 테지만 인성 또한 가지신 분이라서 드시지 않으면 이제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요. 또한 잠도 주무시지 않으면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산기도를 말이랍니다. 우리처럼 느낄 수 있으신 그런 인성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느끼고 아실 수 있기 그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모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또한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시면 이제 가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즉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에서요.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시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너나 다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제 다 잘 줄을 따라가시던가요? 그렇지 못하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본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부터 이제 주의 그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그때는 무조건 네 주님 이제 하면서 따라서 서가보자. 주님이 저보고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강권하실 때는 네 주님 하면서 따라가보자. 따라서 서가보자. 항상 실천은 이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고 저부터 이제 하고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의 아주 좋은 순종의 그 이제 일꾼으로서 수종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무엇을 깨닫게 이제 하시든지 아주 큰 소리로 네 주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주님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나도 어여뻐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 드리는 실천이 진실로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저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지극히 작은 것 그거 하나부터 주님 안에서 따라 들어지는 그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참으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성령께서 요청하셨을 때 즉각 움직이지 못하고 과거에 잘 몰랐을 때 그러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제3 깨달음을 주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강건함이 있을 때 뭔지 모르고 따라가지 않고 미정미정 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하고 이제 방언통역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요 저 곁에 저 속에 계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께서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뭐를 요청하셨는데 내가 바쁘다고 깜빡 잊어보고 안 들어져서 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제 속에 계시는 제 곁에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실천을 이제 바로 하고 났을 때 그 컬컬하고 답답하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해방을 느끼면서 저는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39절에 보면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 왜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처럼 따라가야 되나 하면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장이 되지 않으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저어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정론지 모르도록 헷갈리게 마음을 휘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는 소홀히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악의 자리에 떨어져 시험을 이제 받을 수 있기 그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포항에 사는 어떤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동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서 있는 그런 아들인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1년에 꼭 한두 번은요 삼천포로 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이번 주간에 교회 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시간이 좀 될 때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도 한바탕 하고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쉬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안 갔니?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는 했지. 그러니까 누가요? 이렇게 해서 네 나를 몰라서 그렇게 묻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내가 바닷가에 차 대놓고 기도할 때 너인데 전화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그분이 몰라서 내인데 그런 말씀을 하겠니?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너 지난번에도 삼천 보러 가고 교회 안 갔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몇 주간 그럴 때도 내 전화했지 않니? 너 그렇게 하면 좋은 일 기쁜 일 밝은 일 주시는 하나님이 너인데 주려고 하는 게 늦어질 수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왜 안 갔니? 그러니까 잠잔다고 안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면요 정말 자기한테 와서는 안 될 것들이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운전을 하고 길을 막 갈 때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서 좀 가까운 기도원에 차를 몰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습관이 있어요. 언제든지 차를 타면요 방언 기도를 하고 이제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막 어디 이제 목적지 중간쯤 갔을 때요. 아직 많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혼미케 하는 게 팍 오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여기 음악을 틀어놓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저를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거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알고 막 사탄 말 귀신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물리치면 팍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막 누구 이야기하면서 비평평가 막 할 때 그래서 제가 조금 듣다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왜?
하다 보면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을 흉을 하게 되고 자기는 어렵고 상대편은 죄인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진령 보혜사 성령이 탄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럴 때 남을 비평 평가할 때요 악한 거 부르는 소리와 똑같아서 그럴 때만 혼미케 하는 게 바로 찾아오는 거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악의 요소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에 충만한 성령처럼 마귀도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루 다니는데 거기에 안 걸리려면 죄 짓지 않고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입고 들여지면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 또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는요 이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좋아하는 악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요 제가 어떤 데는 운동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오면서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한 칸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한 칸에서 두 칸을 띄어서 이렇게 밟으면 힘들죠. 세 칸을 밟아보세요. 엄청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상황도 여러분 주일 하나 빼먹죠.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자리가, 그때는요 주일 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처신하면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고 자신을 이고 마귀가 대적해서 이고 승리하며 나가기가 힘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무장돼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는 어떤 분께서 저의 한 편의 설교를 이제 어떤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면서 다른 한 분에게 그 설교를 좀 전해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설교를 어떤 분에게 보내서 그분에게 좀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요, 그것은 그럴 것도 기도 가운데서 그 어떤 한 분께서 너무나도 영적인 거짓 신세 가운데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셨던 분께서 저에게 그러십니다. 선교사님, 그분요 며칠 전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전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세상적인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놀랐고요. 다시는 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 지금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이제물 바싹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 그처럼 변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모습 또한 입고 가는 것을 알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는지요? 그리고 이분처럼 왜 그분께서 그 같은 모습을 입고 서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너무 물찍히 이제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다 보니까 점점 주님하고 간격이 멀어져서 주님의 원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서가게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육신의 것들이 그에게 들어와서는 주를 인식이나 인정도 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그러신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항상 그 자기의 잣대로 주의 남녀 종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처럼 욕하고 평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분이 이제 저보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권면하고 이제 그 틀렸다 그래도요,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도 자기가 짓고, 그리고 그 결과의 영적인 병도 자기가 들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신지,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장로님 이제 울산에서 오신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네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이제 당회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맨 처음에 지었을 때 그분이 이제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터줏대감처럼 이제 목사님도 오시면 계속 내보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처신을 하는데 자기가 그거 막는다고 지금까지 너무 노력했는데 지금 계시는 목사님도 오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꾸 내보내실라 한다. 나 이제 그 교회 있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야 예수님 믿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 누구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야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든다고 그 십자가 지고 가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리도록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더 드리면서 장로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벗어버리고 피하고 지고 오라 그래 안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그 계시는데 예수님은 장로님을 믿고 그 일을 맡긴 건데 피하고 앉은다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막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장로님 눈물 펑펑펑 쏟으셨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도 했죠. 뭐 성령께서 시키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가야 안 되겠느냐 하면서 막 주님이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다 받고 나서 가시면서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이 저인데 보낸 분이거든요. 실천목회 연구원 다닐 때 그때 이제 만났던 목사님께서 어디 보낼 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 기도원으로 보냅니다 하고 보내신 분이 네 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께서 요청하는 대로 제가 다 이제 됐느니라 할 때까지 여러분 여러 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밥 사드리고 가시게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지, 아니면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결과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며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저하 가운데서는요,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무장이 돼 있어야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울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보게 되어서 똑바로 서진다는 거죠. 제가 뭐 특별한 말씀 드렸습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 대화하실 때 주님이 장로님을 붙들고 있다고, 주님의 뜻이 장로님에게 있다고, 거기 그 교회 보내신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도 마음을 열고 받고, 저도 전심을 다해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항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요, 인자 됐느니라 보내도 될지니라 할 때까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사람 영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외적인 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저분을 도와드려야 될까, 우리 그런 거 영적인 사람은 보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기도를 해야만, 오직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정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자리 또한 지켜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들에서도요 그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생각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포항에 어떤 교회 다니는 그 이제 여자 집사님이 저희 에스더 기도 모임 사람들 수십 명씩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민족 기도 모임은 토요일마다 모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왔던 분인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교회 다니는 남자 안수 집사님을 이제 사귀어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자고 다닌다는 거죠.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분하고 결혼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만나서 그래서 연애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막 기도를 몇 시간 막 해댈 때, 그때 이제 기도 모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면 이제 말씀 듣고 또 통성으로 막 한참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역자들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같이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을 끊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다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너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럼 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회개하라고 정말 많은 사람을 지도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안 합니다. 그분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 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또 이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고,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밥 사주면서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하나 안에서 이제 지도하고 빨리 자리 정리해라. 그래서 이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십계명에 어긋난 그런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펴서 다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무장 안 하면 세상의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 병들게 유혹하면 되겠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어떤 인간이요 저보고 과거에, 지금 그러면 막 가만히 안 놔놓습니다. 제가 있는데 막 해대 봅니다. 막 그러니까 저보고 윙크하면서 선교사님 연애합시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욕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같은 새끼 하면서 막 욕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지하고 리을 말했으면 제가 막 하면서 막 이 입도 뻥긋 못하도록 엄청 들었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막 너 교회 목사님 보고 내가 말할 거다. 네가 집사가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작전상 여러분 웃겠지만요 작전상 세게 안 나가면요 또 그 이제 지읒하고 리을하는 거요. 그래서요 엄청 세게 막 그렇게 해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라고 그렇게 갖다 댑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해야지.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그래서요 악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 또요 성경을요 수십 장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왜 그랬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시험거리를 던지는 사람이 되면 아니고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음란한 악한 걸 달고 오는, 우리 집에 달고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조금 하는데요. 성경은 전혀 안 읽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야 영적으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지요. 알아도 모른 척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말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요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려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유혹합니까? 여러 가지 뭐 바둑도 뜨고 게임도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밤이 새도록 이 TV 봅니다. TV. 그런데 성경은 왜 안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요 얼마나 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큰숲교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요 이제 목사님이 뭘 좀 잘못하셔서 제가 앉아서 비평평가를 했어요. 목사님은 좀 잘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지. 여러분 큰숲교회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게 들어보시면 저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말 안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다윗이 되게 못생겼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두 성경 구절 안에서 다윗이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용모는 얼굴 모양 생긴 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되게 못생겼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목사님을 비평평가했죠. 생각으로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못된 제가 앉아갖고 아이고 목사님은 성경을 좀 잘 아시고 설교하시지 그렇게 잘난 척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앉아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거기서 철야하고요. 집에 와서 시간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앉아서 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막 보이면서 그래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요 기도를 시작하며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가 하고요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게 순서라는 말씀을 제 경험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 조금 해도 하나님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조금 할 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잖아요.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뜻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고요. 마음이 준비가 되고 그런데 자기로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 올해 참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시킬 때는 한 번도 거부 안 하고 금식을 하면서요 제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어떤 데는 금식을요 12차례 이렇게 시킬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하고 또 한두 끼 먹이고 또 5일하고 한두 끼 먹고 7일하고 한두 끼 먹이고 계속 그래 12번째 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지금 요거 마지막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 합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여러 날이니까 여러 날이지만 한 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인데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하는 것처럼 새 힘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가 지금 이름 쓰고 있는 너하에스더라는 이름을 그때 주신 거예요. 호적의 이름 말고는 너 차 살 때, 집 살 때, 그럴 때 말고는 이제부터 천국에 올 때까지 하에스더라는 에스더라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주님 떠오르는 샛별 어여쁜 종아 이렇게 이제 지칭하시면서 그때 이름을 주셨는데요. 제가 만약 이렇게 짧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기도는 언제나 분량이 차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기도할 때 인자 됐느니라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요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요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와서 힘을 더하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새 힘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하신다면서 그 주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들 또한 따라가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또 인성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왜 기도하셔야 됐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심을 알고 또 드려주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세워놓고 상담을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요 말씀 안에서 지금 권사님의 사건은 기도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집사님도 요 지금 말씀 안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이대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데요, 그분은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그분을 요 길로 가시면 종로가 될 겁니다.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모셔 내려와서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그 자리로 가고 싶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원하심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절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다 내려놔보고 자기 계획을 다 내려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그 자리가 상담의 자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이제 아버지 뜻이여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심에 그 마음만 있으면요 진짜 주님 기뻐하는 매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입니까? 오늘 제가 아버지 일에 뭐뭐 수정 들어야 됩니까? 오늘 프로그램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진령 보혜사 성령이요 내 뜻은 이것이다 하면 엄청 세밀하게 강권적으로요 물어보는 우리들을 인도해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걸음이요 너무 쉽고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구약에처럼 팍팍팍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타나지만 신약에 또 지금은 그렇게 역사 안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요 얼마나 강권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이끄시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힘을 더 받고 서가게 됨을
도우심의 그 자리 또한 우리들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시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강권하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도의 자리다 이 말이죠. 과거에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들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성령 시대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시와 지도와 여러분 체험을 해보세요.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의 바탕 안에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체험을 입혀주면 그거는요 훨씬 더 반석과 같은 값진 삶의 자리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도요 보이지 않게 어떤 분은 지금도 어떤 책 같은 거 많이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안 믿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하는 그것은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셔야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서갈 수 있는 이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중심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바로 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잘 보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성령 안에서 서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주를 모시고 대하고 서 가시는가요? 다음 구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6절 가운데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처럼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그런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먼저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성전에 가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 손을 들지니라 해서 손을요 이렇게 바쭉 들고 막 방언으로 올라라의 쇼라는 막 이렇게 제가 손 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렇게 하시더니 찬송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손을 들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하시면서 너 지금 이런 은사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오늘도 한 5번 정도 제자리에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응답이 속히 됩니다.
조금 기도하다 포기하고 진짜 이루어 주실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살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는데 이렇게 한국 들어온 분이 전에 말했잖아요. 저기 은행에, 성기사님 은행에 통장 넣어보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넣어보세요. 근데 1,000,000원을요 딱 넣어놨더라 이 말이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 그 손만 펴면, 기도의 분량이 차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다 이랬잖아요. 저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요, 정말 무슨 문제가 있든지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카톡에 이렇게 카톡을 운영하는 방이 여러 개인데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 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그분들의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하고, 또 이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동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가끔가다 잠들 때가 있잖아, 영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모임에서도 기도하다가, 아니 설교를 할 때도 되게 피곤하면 좋을 때 있잖아요. 또 조른마기 역사 그분이 비평평가해가지고 악한 거를 조른마기를 달고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부터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보고 그러죠. 여러분,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할 때 졸음 오지요. 그러면 졸가 앉아있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서 그 졸음이 없어지기까지 눈 뜨고 막 방언으로 막 서서 기도해라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기고 승리하라 그러죠. 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살림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음이 슬픈데, 주의 사랑 제자들은 따라는 왔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탄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우린데, 기도로 말씀도 무장도 안 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료로 안 나가고 세상에 묻혀서 이렇게 졸고 있는 영적인 거지 상태가 되실 때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신학시대 때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어떤 데 있을 때 바쁘지만 부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깨달으시면 집사님, 권사님 오늘 나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갑시다 하고요. 이제 가면서 김밥 사갖고 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가고, 어떤 데는 거 가서 또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분을 깨우는 그 일들을요, 시간만 하면 그분 영혼을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는 자녀들이라 그만 그 자리를 절대로 우리는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삶 안에서 일조를 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생애 가운데서 이 제자들처럼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 계신다면 주께서 너무 슬퍼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지 주의 슬퍼하심이, 주의 슬퍼하심에 오늘 지금 우리들까지 보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로 끝나고 우리는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픔을 줬던 그런 슬픔을 철든 우리는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이제 세상이고 자신이고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에서나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요, 요 마음에 차 있으면 항상 주님이 우선적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자느냐 빼쁘고 기도하라를요 마음에 팍 새겨가지고 나는 자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나는 자지 않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한 면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요,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셨던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보시고 난 그 이후에 서 가셨던 모습들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 정로 안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준비가 영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병든 자를 이제 치료를 해 주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안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할 때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포항에 있는 큰숲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장성진 목사님이요, 너무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은요 끝까지 기도하셔요. 오늘 새벽에도요, 사람들 다 가고 이제 몇 사람 만났는데도 그때도 혼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역자가요 많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하시면요 바로 가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저는 우리 집 앞에도 새벽기도 가고 어떤 데 늦게 일어났을 때는 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가는데요, 목사님이 앉아가지고요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배 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목사님, 다른 분들도 기도하는 팀들이 많이 기도하시겠지만요, 우리 귀한 보배 같은 장성진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거든요. 할렐루야. 요거는 제 믿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요, 정말 목사님 영적인 파워 있는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막 해대했습니다. 다른 교역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이제 그런 목회자를 만난 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분을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은혜의 꼴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주의 종들이 파워 있게 하나님으로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요, 이제 고치시는 그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 이제 마귀 역사한테 손을 얹었을 때 이런데 이렇게 손 얹으면 사탄 마귀 귀신아 이런 게 붙었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눌리고 기도하면 팽 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요, 안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사역을 하려면요 죽어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저하고 가까이 있는 이제 목회자들 보고 권면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유혹에 들어와도요 우리들이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 무장에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 자신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그 자신이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죽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리는, 세우는 그런 이제 돌아보는 자리에 있으면서 서가는 것을 우리 기도 모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 모임도 이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배운 것을 전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하셨듯이 성령 안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고 들어야 되는 그 과정은 이제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영적으로 무장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는 가운데 일어나셨던 이제 저의 모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을 때는 기도 마치 예수 아무도 안 믿다가 제가 처음 우리 집안에서 우상 많은 섬기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귀가 저를 그냥 안 뒀어요. 정말로 그냥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금요일 아침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만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악한 것이 막 나를 막 이제 매장시키려고 다가왔을 때는요 11년 동안 아침 금식을요 죽으라고 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차라도 매일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 아니었다면요 제가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핍박을 하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장 가운데서 오늘까지 제가 경험을 많이 안고 그랬잖아요. 연탄 찌개로 우리 아버지 종아리도 때렸다고, 성경도 찍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못하심이 없는 분.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편지 장황하게 써가지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효녀다, 내가 지옥 갈 것 천국 가게 예수 믿게 기도 많이 해줘서 너는 입에 혀 같은 딸이다 그러면서요 장황하게 편지를 써갖고 보냈을 때요 그거 들고요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펑펑 울었던 그 기적의 일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제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되거든요. 되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쪽에 앉아서 제가 들어가니까 뒤를 돌아봐서 고개만 끄덕하니까 보니까요, 눈물을 막 이제 펑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참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맞나 봐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2절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차에 가서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도 이 기도원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주여 긍휼하신 은총을 좀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차를 타고 오면서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이제 과거의 저라면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주위에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부터 과거에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처럼은 기도 더 많이 못해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시간만 되면 기도원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기도 처소로 쫓아가고, 교회도 쫓아가고,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에게 주께서는 이제 그만할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만할지니라.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가서 몇 시간 이제 아침부터 가서 기도하면 좀 더 하고 올라오면 이제 됐느니라 기도 그만하고 갈지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원칙은 정해놓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저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기도를 좀 덜 하지만 그래도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좀 느슨해져 버린 제 모습의 일면은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살피는 일이,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거의 집에서 2시쯤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분량을 채우려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었으면요, 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너무 기뻐하고 예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데는 해주시는 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험에 드는 것인지 아느냐? 어떤 데는 이렇게 저보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참으로 이제 게을리하지 않는 무장 가운데서 시험이 들지 않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